주십시오. 성탄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또 하는 발표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로 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복되고 놀라운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복된 성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20절 뒷부분 말씀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마리아 안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했냐 하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처녀 몸에 생명을 잉태해야 한다는 일,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일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못 믿겠다는 것은 어때요? 그 말을 한 자체가 더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몸을 잉태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서 직접 언급을 안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복수로 말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이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입니다. 자, 다 같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성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4대 성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와 같이 범죄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밖에 없는 한가운데 배가 침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졌지요. 그 중에 한 명이 어이구 수영을 물개같이 잘해요. 우리 김신 지사님처럼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거 빠져 죽어서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에 빠졌는데, 물론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뭔가 노력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자신도 못 삽니다. 자신도.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죽음의 벌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값으로 다 죽습니다. 인생의 고통이고 불행의 이유입니다. 오직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으신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산타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산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타는 결국 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만으로도 성탄에 참된 의미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는요, 성탄의 어떤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일인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택하신 사람.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자, 이 일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일에 택하셔서 사용하시는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에 여러분 택함을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시다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기에, 어떤 사람이기에를 우리가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처녀가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녀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입니다. 그런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 그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까? 천사가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 앞에 마리아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고 더 두려운 일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임신하게 되면 그 시대에는 부정한 여인들로 일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약혼자 요셉에게는 버림받을 것이 분명하고 심하게는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자, 그것을 마리아 다 아는데 주의 말씀이니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고백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십니다. 그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사용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의인.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자, 성경 말씀에 의인이라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란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 죄인이죠. 죄인.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의인으로 택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 의인입니다. 의인.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분명히 심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이 분노 때문에 앞뒤 상황을 듣지 않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를 알리고 드러내서 이 마리아를 돌맞아 죽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듣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서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과 이 예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온 인류를 그 죄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줍니다. 요셉이 이 놀라운 이 은혜 일에 지금 쓰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더 덜추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막 그냥 알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난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내가 대신 또 그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상대방에게는 똑같이 대갚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은 대로 주고 말로 갚지요. 대로 받고 말로 갚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악을 뭘로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이겨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이런 어려운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큰 일을 맡긴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냥 한번 마리아가 이런 일 당해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리아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혼란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나만의 기쁜 성탄이 아니라 어려운 요셉과 마리아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짓을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를 또 전하는 그런 이 귀한 성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은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골고루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구약을 나눌 때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예를 들면 6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그 장소까지 미리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복을 주시기 전에, 또 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신다고요? 말씀부터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신다고요? 말씀부터 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특별히 와닿고 뿌리 내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작은 한 구절 말씀부터 다시금 내 마음에 되새기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역사하고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할 일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아니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보혜사랬지요. 보가 뭡니까? 우리를 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알게 하고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이번 성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복받는 신앙이구나. 말씀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더욱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바르게 알고 성탄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대단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 어려운 사람,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냥 우리에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성탄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탄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예언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부터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부터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복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주신다고요? 무엇부터? 말씀부터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주신다고요? 말씀부터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말씀 신앙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일,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말씀은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좋아서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순종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금 여러분 잘 되새겨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아닙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 성도의 삶,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잘 지키셔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곡성당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셔서 더욱더 귀히 쓰임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